잘 지내셨습니까? 이 추석 연휴가 오늘로 이제 거의 매듭지어지는데요.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어느 추석보다도 좀 특이했죠? 기쁘고 신나고 즐거워야 할 추석이 뭔지 모르게 좀 침울하고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는 듯한 그런 추석은 아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추석은 우리나라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죠. 한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가위, 중추절 이런 말을 하는데 한가위, 우리말이죠.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광대하다, 크다. 이게 한이라는 한아름, 한가득, 한이 크다라는 great라는 그런 말이고요. 가위라는 얘기는 이 가위가 아니고 가배, 커피를 얘기하는 가배가 아니고 우리말의 가배는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그 경상도에 가면 사투리가 가분대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운데, 그게 이제 가분이라는 말인데 이게 가위라는 말로 음력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가운데 큰 보름달을 볼 수 있는, 가을의 중심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는 날,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추수감사절이죠. 교회력에 의한 추수감사절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늘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농사짓고 살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반 계시적 지혜를 가지고 한 해 동안의 농사와 추수를 감사하면서 즐거움을 나누었던 이것이 우리 명절로 이래 정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관습, 그 중에는 물론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에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석, 설, 이런 단오, 우리 고유의 명절들 이런 건 다 불신앙적인 것이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땅을 숭배하고 이런 우상 숭배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시대에 주신 여러 가지 관습, 또 풍습들, 그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내려오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풍습들 가운데에 비신앙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말씀 외적인 부분들은 제하여 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의 뜻에도 가까운 이런 풍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추석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례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으시죠? 차례 지낸 분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잘못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비인격적인 돌아가신 조상을 인격적이고 지금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서 음식을 차리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고유한 좋은 명절이지만 그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떼내야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날 우리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하고 인사하는 건 전혀 비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세배하고 인사하고 절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고 주변을 돌아보고 각자 분주한 삶에 있던 개인들이 만나서 평안을 나누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점들은
더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 속에 비신앙적인 부분들은 다 제거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면 우리의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풍습,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외국에 선교하러 나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관습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세워나가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추석 참 귀한 일이죠. 소중한 일입니다. 서로 안부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금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추석도 좀 이상한 모습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례 의식들은 지금 3일장이잖아요. 그리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기본적으로 예배를 3번 드립니다. 조금 더 일찍 알게 되면 임종 예배까지 4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보통 3일간 장례를 치르는데 왜 3일일까 하필? 왜 하필 3일일까? 물론 우리의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들이 섞여서 이 미신을 숭배하는,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짝수를 되게 싫어해요. 귀신이 짝수에 아주 치를 뜨는가 봐요. 홀수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제사상 차려보셨나요? 저는 뭐 직접 차려보진 않았지만 책으로만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사상을 제대로 차리는 사람들은요, 올리는 음식도 전부 홀수입니다. 밤, 대추, 사과, 배 올리는데 짝수로 올리지 않습니다. 2개 올리지 않고 하나든 3개든 5개든 올려야 돼요. 왜? 귀신은 짝수를 싫어하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장례식도 3일장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굳이 3일장 고집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결혼식은 날짜를 자기들이 잡지만 장례식은 본인들이 잡을 수가 없는 날짜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시는 분이 언제 가신다고 뭐 약속된 것도 아니고 딱 주일날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굳이 그 주일날 꼭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고집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고집은 하지 마십시오. 이틀 만에 하셔도 되고 나흘 만에 하셔도 돼요. 토요일날 하시든지 월요일날 장례 치르는 게 낫지. 초신자 같으면 또 뭐 그러려니 믿음이 약해서 그러지만 적어도 새과천교회 중직자들 되시면은요, 지금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장례식 치르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장례식이 다가오더라도 주일 장례는 지르지 마시고 2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뭐 6일이든 그건 알아서 하시되 주일 피해서 하십시오. 고집스럽게 주일날 장례를 치르겠다는 분은 목사를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담을 줍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 지금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건 좀 날짜 바뀌어도 괜찮아요. 다른 나라는 당일에도 합니다. 당일에 장례 치르는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도. 굳이 3일을 채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신 풍습 또 명절을 비롯한 습관들, 관습들 참 좋은 것은 따르고 좋지 못한 것들은 좀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을 우리 민족 고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36편을 읽었습니다. 감사하기 어렵고 그 어느 해보다도 어수선한 2020년 추석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얼마 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시면서 구청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바로 나가셔도 되는데 6층을 내려서 한번 얼굴 보고 가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집에보다는 구청 와서 영상 예배를 드려도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시면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설레는 마음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시편 136편은요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면서 흥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가 시편 136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러 가면서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거울 보고 치장하고 옷 갈아입고 이러면서 흥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차를 타고 오면서 운전하면서 입에서 흥을거리며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시편 136편.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성도들 아침에 차를 타고 오시면서 운전하는 남편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주에게 감사하라. 그럼 옆에 있던 부인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짝짝쿵 맞으면서 서로 고백하면서 교회 오면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 말이에요. 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는지, 그 기쁨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먼저 말씀하기를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고질적인 문제, 비참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는 삶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죄 이꼴 심판입니다. 그리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비천함이, 더 비참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그 구원은 물론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에서 치유받는 경우도 구원이고요, 견디기 힘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벗어난 것도 구원이고요, 결국 우리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모두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모태신앙 아닌 분들은, 모태신앙은 별로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는데, 있을 수도 있지만 모태신앙 아닌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기 이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참 대단했죠? 지금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과거는 잊었습니다. 잘 잊으셨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번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까?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네. 아주 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오늘 이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술, 담배 찌들려 있었을 사람도 있고, 도박판에서 밤을 새울 사람도 있고, 술집에서 맨날 취해서 제정신 못 차리고 살 사람도 있고, 돈만 따라가면서 야비하게 비겁하게 살아갈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고 직분을 받았고 충성하고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리 감사하셔도 지나치지 않아요. 개인뿐만이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나라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지.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서 풍전등화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유엔 본부에서 있었던 한 회의가 지금도 전 세계에 그대로 기록에 남아있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모였는데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단 한 나라도 반대를 하면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유엔군을 파병하자는 의견이 올라와 있었고,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소련도,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도 한 회원국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사국 회원들이 모여서 유엔 파병을 논의하는데 마침 그날 아침 그 회의장으로 가던 소련 대표부 그 위원들이 탄 차가 고장을 일으켜서, 차량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왜 이래? 요즘하고는 많이 달랐겠죠. 벌써 한 70여 년 전이니까. 이게 왜 이래?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저 만주고 뚝딱거리고 하느라고 한참을 시간을 낭비하다가 늦게서 회의장에 들어갔더니 바로 그 직전에 한 회원이 아직 오지 않아야 하지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유엔 파병 만장일치로 결정 땅땅땅 때리고 난 다음에 문 열고 소련 대표가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아난 거죠.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본문 24절이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나라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뭘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과 궁핍을 아시고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얘기를 기록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일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함이 우리 앞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이끄시는 분만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육신만을 위한 목적이 되면 그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육신의 풍요로움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좋아하고 암송하고 기뻐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암송하고 싶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고, 읽으셔서 더 의미를 깨닫게 되는 분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 또박또박 우리가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루 종일 읽어도 외워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말씀 아닙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육을 다 책임지시고 채워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믿는 성경, 기독교의 복의 원리는요, 적어도 30배, 조금 더 나으면 60배, 보통이 100배예요. 우리는 2배, 3배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오셨나요? 막대기라도 하나 들고 오셨나요?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들고 모태에서 태어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엄청난 일이죠. 우리는 알몸으로 다 나왔어요. 알몸.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만큼 살았어요. 이만큼 살았어요.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입을 옷도 입고요. 편리한 문명의 기기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스마트폰 없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쩔 뻔했냐고요. 비대면 영상,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데 영상으로 또 대면하고 성경 공부 모이지 말라고, 오케이 안 모여도 돼. 우리는 지금 이 구글 미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7명, 우리 전 책상에 앉아 있고 7명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딱 화면에 보면서, 어떤 분들은 화장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지, 딱 카메라 이렇게 놔가지고 이마만 딱 나오게 만들고, 화장하신 분은 이렇게 바로 놓고, 그렇게 해가면서 묻고 대답하고 성경 공부하고 영상으로. 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요, 이게 우린 지금 일상화되어 버렸잖아요. 전화 걸고 받고 뿐만이 아니야. 요즘 제가 한참 좀 귀찮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방글라데시 사역자들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이 안식년 들어오면서 그래도 원활하게 연락하고 매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사역자들 모두에게 새 스마트폰을 다 사줬나 봐요. 옛날에 우리가 쓰던 거 중고 갖다 줬는데, 중고 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니 새 걸 사주니까 입이 막 귀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새 걸 다 사줬대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얼마나 귀찮은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와요. 페이스북 하면서 그것도 영상통화로 계속 전화, 처음에 한두 번 받다가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해? 우리 선교사님한테 전화하라고. 별일이 없어도 얘기 들어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저녁 먹고 앉아가 전화하네. 근데 문제는 자기는 저녁 먹고 앉아 전화하지만 3시간의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잘라고 눈 감고 있는데 또 전화고. 잠 좀 자자. 시차가 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 다음에 또 와. 11시, 12시 돼가는.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얼마나 좋았어요. 사진도 올리고 전화도 걸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세종대왕도 스마트폰 구경도 못 해봤어요. 제가 늘 생각해보니 이순신 장군도요, 택시 한번 못 타봤어요. 자기 차 운전 못 해봤어요. 인터넷이 뭔지 생각도 못 해봤어요. 우리는요, 우리 조상들 중에 어느 임금보다도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한 120,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계 열강들이 삼키려고 정말 이 나라를 얼마나 노려보고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교육이 생겨나고, 그때 기독교 교육이 시작되면서 현대 교육이 시작됐잖아요.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때쯤 되니까 1903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교회에 계속되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1950년 전쟁 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 50불이었답니다. 50불. 우리가 국민소득 50불일 때에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 국민소득이 700불이었답니다. 700대 50 생각해 보세요. 이건 따라갈 수는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차이 아닙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 별로 의식도 안 합니다. 경쟁 상대로 여기지도 않아요. OECD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OECD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오이가 시들시들한 곳이 아니고요. OECD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내노라 잘 사는 나라들이 스카이 캐슬처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부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뭘 좀 하자라고 모여있는 30여 개 이상 되는 그런 모임이 OECD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난 척하면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앞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25절에 좀 전에 보았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한강의 기적 아닙니다. 우리가 피땀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셨다고요. 어떤 약속?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된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 땅 아닙니까? 이건 지나간 역사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에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나오는 신명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서 앞선 민족, 앞선 나라 되기 위하여서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이것만 붙잡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전염병의 재앙 중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며 감사하는 추석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본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밖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물론 저들 가운데는 앞으로 나중에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장로가 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아마 이런 대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하기를 왜 믿어야 하죠? 난 믿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맨날 교회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나도 부모님 말씀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가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유 왜 안 믿어요? 난 믿지요. 믿는데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난 믿는 건 분명한데 난 너무 바쁘니까 좀 있다가 교회 나가고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교회 나갈 거예요. 내 죽기 전에는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다가 죽을 거예요. 걱정 마.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아마 그런 대답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대답하지 않고 아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어진다는 거 이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 가지고 돈 가지고 총칼 가지고 억지로 믿게 만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받고 믿었습니까? 뭔 대단한 뭘 얻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어지니까 믿은 거잖아요. 믿어지니까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었고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믿어졌는데 또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일부분 제약점이 있고 또 그것마저도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고함 소리를 높이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결코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하면서 소수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비정상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죠. 우리가 속히 정상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현실이 다가올까 염려하면서 지금 많이 깨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 또 그런 세상이 올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는 개인적인 핍박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그만한 땅에 2018년 말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약 83,800여 개의 교회가 이 땅에 있다고 합니다. 많다고 여겨집니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 글 쓰는 분들 가운데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참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찾다가 보니까 2018년 말 83,800 몇 개 교회가 있다고 기사 나오니까 바로 이어서 나온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기사를 썼는데 한국에 편의점이 많을까요? 교회가 많을까요? 그때 당시 편의점이 3만 몇 개가 되고 교회가 훨씬 많다고
이렇게 너무 많다 하고 아주 못된 엉덩이 뿔난 기자가 쓴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죠. 안타까운 건요, 2018년 말에 목회자 수, 목사님들의 숫자가 12만여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1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성도 수가 줄어가고 있고 목회자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이 또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강압적으로 이슬람 국가에서, 공산 국가에서, 불교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인터넷을 찾다가 보니까 지금은 지구상에서 남녀 차별이 그래도 많이 완화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성의 운전 면허증을 발급 안 하는 나라가 현재는 한 곳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은 여성이 운전을 못하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2018년 6월인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적으로 여성 운전 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우리 조상들보다도 너무너무 기쁜, 너무나 자유로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서로를 부를 때에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서로를 부를 때 이름 부르는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부산댁, 밀양댁, 광주댁, 함안댁 이름을 서로 부르질 않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를 기억해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숙제 내준 게 할머님, 외할머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존함을 적어와라. 이름을 적어와라. 왜? 할머님 성함을 몰라. 지금은 아이들이 좀 그런 애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이름은 알아도 할아버지, 할머니 존함을 모르는. 그런데 과거에는 인격적인 대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모두가 참 그때 비하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자기 권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마지막 연휴의 날인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추수 감사절, 이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이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그 문화와 관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화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부분들을 찾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의 감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높이며 우리 삶 속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며 더 크게 감사하며 더 많이 감사하며 더 자주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시간들, 감격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담고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